오늘 오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기도 제목의 메인 상단에 있는 메인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본문께 올립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참으로 무지하고 초라하며 참으로 초라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로 이 땅에서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오후의 시간도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에 매진하며 기도에 게을리지 않으며 기도의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도가 없이 어떻게 이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어지고 우리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시간을 닥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년들어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얻는 부요함입니다. 기도로 얻는 부요함. 이걸 두 자로 말한다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기도로 얻는 부요함. 이소부화 중에서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연못에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정되고 평화에 지겨웠는지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 끝에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끼리 한 명이 세워서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가 개구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른 종족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던져주면서 이게 너희의 왕이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밑으로 헤엄치기도 하고 참 신났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가서 다시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나무 막대기가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밀면 밀치고 밑으로 가도 괜찮고 밟아도 괜찮고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센 왕으로 좀 다시 달라 했어요. 예. 좀 더 강한 왕으로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개구들의 소원대로 정말 세고 강한 왕을 보냈는데 독사를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사는 한 마리씩 개구리를 다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이 우화에 관한 것은 참으로 많은 걸 시사하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만족,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좋은 걸 평안을 누리고 더 좋은 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역경과 늘 여러분 고난과 또 즐거움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손길과 보호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풍요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병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평생을 누워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어진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시나 반도의 사막에 부는 바람은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온도가 약 50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쫙 순환하면서 그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로 한번 불어닥치면 지중해로 불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불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화훼 농사가 많죠? 꽃, 튤립, 장미들, 꽃, 그 화훼 농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사막 바람이 50도 없는 사막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잘 기른 꽃이라도 그냥 그대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한 번의 바람에 다 한 번에 훅 날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 여러분 명예, 돈,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인기라도 바람 한 바람에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걸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문에 의해서, 때로는 방송에 의해서, 때로는 SNS에 의해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걸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부유함과 인간의 만족들, 인간의 자랑들, 그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일시에 날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앞에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 적으란 얘기예요. 3박 4일 수련회 적으셔요. 직장,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여건들을 여러분 적으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 아느니라.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는 기도 있죠. 그때는 정말 주님께 미안하더라고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제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더 차리고 잘 섬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듭니다.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서로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재벌 총수는 아직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돈의 절반을 쓴다 해도 전 재산을 다 낸다 해도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죠?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시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이 회사 저 회사 다 덕장하고 확장하고 여기도 공장 짓고 저기도 공장 짓고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다 져요.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네, 그렇죠? 부유한 자예요. 성경은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필요한 거를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구자처럼 곳간에다 막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지혜 받아 쓰고, 건강 받아 쓰고, 시간 받아 쓰고, 무엇이든 적어서 받아 쓰는 거예요. 누가 더 부유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부유함.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세상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전까지 사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구하라, 그러면 찾을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부터 신약 성도가 일으키기까지는 이제 기도가 점점 더 정립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요령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도 모두가 다 알죠.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 기도에 대한 모범과 권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도전의 말씀은 신학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메인으로 우리 기도 제목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 본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힘을 주는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가장 필요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어제는 서울에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자신의 자녀가 서울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상담차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 데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크리스찬 학교로 이제 인도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박정희 자매를 통해서 구령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이제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찬양을 피아노를 탁 치고 있는데 피아노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이. 한 10분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지역에 와서 기도한 적이 처음일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잠시 이렇게 눈물을 닦고 다 와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누님이라고 해요. 제 평생에 누님은 한 분인데 뭘 기도하셨냐고,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예상에 우리 아이가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줄 알고 저는 그 답을 이제 말할 줄 알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보다 한 단계 위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대답. 뭐를 기도했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순응하고 내가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여러분 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바른 기도를 하셨다고.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모두 기록했죠.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은 기록자가 기도에 썼기 때문에 그 맥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무엇이나 구하라. 여러분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여러분에 거하면 하나가 일치가 되잖아요. 그 무엇이나 구하라. 백지소피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려라. 백지소피어를 줬는데 거기다가 로또 1등 당첨 딱 기록해 놔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까요? 로또 1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안 되는 것이에요. 백지소피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거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할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나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날 은사주의들 여의도 순복음에서 잘못 해석해서 무엇이나 구하라. 돈도 구하고 모든 것도 망사형통하고 자녀들 다 학업 좋아지고 대학 올라가고 남편 출세하고 복을 받고 돈을 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들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면 그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요를 저는 가지시기를 좀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신 무한한 보물 창고를 여러분에게 열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직통 파이프를 여러분 금 파이프를 주셨어요. 한 라인입니다.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 전화예요. 바로 직통이에요. 바로 수학이 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 스팸 메시지, 얼마나 많은 사설 이상한 문자들 일일이 옵니까? 일일이 다 읽어봅니까? 여러분, 딱 봐서 아니면 바로 삭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는 그 기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다 제거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도권교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하는 방식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구령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구령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는 늘 마귀가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도 주고 그 기도를 여러 가지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더 이상 못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이상하게 마귀의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다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이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막으시는 것인가? 사탄이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이 종교계는 마귀가 장악했어요. 가짜 성경들로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정판으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이거나 하나의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초토화됐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글 김정희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 믿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면 배교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체중 본인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선생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 모임 우리 천안 성교전 기도 제목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행사가 무엇인가를 관심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귀 기울여 보시고 계십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를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생각의 공허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궁핍을 채우고 그런 궁핍에서 부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마귀로부터 해서 성령 소멸이 성령 충만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이제는 생기 없고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할 것인가? 자, 이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자신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어린 아기가 어머니에게 늘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밥 줘. 뒤에 닦아줘. 뭐 옷 줘. 뭐 버렸어. 항상 단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맨날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실 게 없습니다. 또 어디 살 데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는 너무 수준 낮은 기도죠. 주님께서 어련히 하신다겠어요. 이건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주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주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가지고 놀 좋은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수준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세상을 사람들을 보면 온통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시면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들 모시면 하는 얘기 먼저 하십니까? 아파트 시세가 얼마 올랐고 뭐 올랐고 어디서 얼마고 뭐 장터에서 얼마 올랐는데 어디 시장 보러 가자. 수업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의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여러분 같이 맞아. 나도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거기 동참하십니까?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들이죠. 그들은 자들의 혼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제 온 그 가정은 이제야 자신의 자녀가 앞으로 자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눈을 뜬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거기에 자녀의 미래와 하나님 안에서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의식주가 충분하다 해서 그것이 다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예. 존 번연은 기도란 마음과 혼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애정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드려진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혼의 경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베드포드 진흙 감옥에서 12년 동안 속성된 기도 내용이에요. 예. 존 버녀는 거리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바로 정의인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렇죠? 예. 기도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는 신뢰하는 건 당연하죠. 마찬가지 기도도 신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로 청연해 놓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신뢰함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 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기도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제실에는 여러분의 기도 목록을 작성하라고 해서 기도 목록들을 표해놨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일개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120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세는 그는 왕이었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요 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잘 녹아 있습니다. 오주에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는 나 자신을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나 자신을 믿음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믿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고 여러분은 그날 그거 집어 던져 넣는다는 얘기. 나 자신을 던져 넣는다는 얘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고난을 잘 견뎌냈으면 이런 시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마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로부터 받는 것은 잘못하면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생활에 궁핍까지 올 수 있고 또 피로가 당장 있는데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습득하는데 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볼 수 있죠. 아까 마태복음 6장 보셨죠? 6장 그 앞에 6절 7절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6절 7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에서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자, 성경 사복음서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이 문둥병자의 기도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아주 모범이 되고 좋은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좀 한 차원 높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한 차원 높은 기도는 바로 문둥병자가 한 기도입니다. 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던진 것이죠. 공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둥병자가 내가 고쳐주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10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한 일이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이죠. 예. 이 문둥병자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다른 여러분 병자들에게 주님께 기도하고 내용 보면은, 주님께 원하시면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한참 높은 기도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돛을 내려야 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면 우산을 들고 아니라 선글라스를 들고 나가야 돼요. 나의 매일의 양식과 내 가정의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실 걸로 믿고 자신이 가진 2 랩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게 과부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에 얼마나 믿음을 찾아볼 수 힘듭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어요. 럭컨 목사님의 존경하는 스승인 밥준수 시니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벼운 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예.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중에 레클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경이란 칭호를 받았는데, 레클 경은, 이 레클이라는 이 지휘자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은 해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은 안 지키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만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휘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했어요. 어느 해인가 그 해도 여느 해처럼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주는 살아 계시고, 그 곡을 한 소프라노 가수를 초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이 소프라노 가수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와 아름다운 음색과 호흡을 통해서 그 내주는 살아계시고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를 쫙 부르고 있었어요.
당시 이 가수는 정말 영국에서 유명하다는, 잘 나간다는 가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노래에 감탄하면서 눈을 감고 다 지그시 않고 경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레클경이 지를 멈춰버린 것이, 노래를 중단시켰어요. 오케스트라도 중단시켰어요. 청중들은 모두 놀라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가수도 왜 그런지 놀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이 레클경은 가수에게 말합니다. 노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죠. 결례일 수 있고 이거는 엄청난 실수였어요. 그러나 레클경은 이 가수에게 당신은 정말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찬양하면서 당신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 너무나 뜻밖의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가수가 그러는 거예요. 레클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그래서 다시 연주를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이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음정과 음색, 호흡, 박자,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가수가 참 노래를 잘 부른다 생각했지만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 가수도 눈물을 흘리고 듣는 모든 청중도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돈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걸 수도 있어요. 무슨 더 CCM이다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이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은 걸 찬양하고 믿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믿지도 않으면서 찬양하는 건 유산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라. 세 번째, 경험하려면 세 번째로 화평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습니다. 자, 화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화평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아무런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이 없어야 돼요.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관계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 간에서도 관계 개선이 돼야 서로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속죄 구속 사역을 힘입어서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얼마나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두 가정도 아니고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왔어요. 다 이끌어왔는데 홍해가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자마자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원래 목이 곱고 불평이 많은 민족들이라 물을 여기 와서 죽게 했냐고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었더라면 이집트에서 차라리 노예가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람을 불리게 해서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했죠. 물속에 수장을 시켰어요. 파라오 군대를. 그런 광야를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목이 마르죠. 배가 고프죠. 고기를 먹고 싶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카데스 바나를 돌고 도는 것이에요. 40일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모세도 불평했습니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불평하고 그의 뒤를 충실히 쫓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불만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까지의 불평을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면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주께서 언약의 말씀 듣고 십계명들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리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자,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았으면 그 얼굴에 빛이 났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체의 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고 동역하고 있고 지역교회 한 성도로 간다면 여전히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가 알아요. 다른 성도에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화평을 위한 징계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죄 쪽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과 화평을 맺게 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로서 시간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구령도 설교도 공부도 무엇이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해서 시간을 의무 있게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이론적인 것들을 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무엇인지 알고 화평을 맺는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절에서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곡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동이 없을 때 그 믿음의 변동 없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기도하는 목회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식어가 되도록 더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습관이 되어있질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는 못하는 성도, 너무나 방해가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이건 이제 우리 안의 수식어가 아니라 이거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에는 교인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내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기도하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 다른 단어로 은혜죠. 은혜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로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황, 건강,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 여러분의 기도로 그것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지구가 공중의 허공에 하나님께서 딱 공중에서 딱 잡아매지 않으면 이 지구가 달과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한 채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와 달과 약간만 거리가 오차 생기면 지구 반대쪽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형이 지구에서 딱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현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손 놓으면 사막의 50도의 바람처럼 바람에 모든 그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어버리든 한 바람에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시는 분이 그 형님이 위암으로 대장암 말기로 인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형님한테 좀 전화 통화 좀 했습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상황이 안 좋대요. 전화를 자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맞아요. 전화해도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전화를 받아봐야 고통만 있고 항암치료 받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낫게 해줄까?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돈을 보태줄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돈을 그때 같으면 이건희가 벌써 나왔죠? 병원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 병원에 누워있는 거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옆에 들어서. 제가 이 상황을 여기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은 제가 말을 못했어요. 할 얘기가 왜 없어요? 이제서야 말하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얘기가 다 있어요. 그들은 아프죠, 형님. 고통스럽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예.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예.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수많은 의사를 대동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사역을 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면 계속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요함을 서로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제목, 이렇게 설교가 다 끝나고 또 이렇게 지나버리면 돌아서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적으로 여러 마음에 두고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된다. 기도하지면 머릿속에서는 기도는 아니다. 이 거죠.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여러분 맛보는 바로 금파이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